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또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가득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바이든 당선인이 78세의 나이로 이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열과 미움과 그리고 증오와 반목이 4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으로 점철된 시간들을 치유하고 통합하고 또 함께 국민들과 소통해서 화합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약자들과 을들이 강자와 그 갑들보다는 좀 더 대우받고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우리가 1년 내내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는 좀 멈추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세는 것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는데 제 친구 중에 캘리포니아 사는 친구가 올린 글에는 이제 백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전에 다 확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여전히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우리가 하지만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 서로 조심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 닮는 열매,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저희들이 첫 주에는 간략한 서론, 인트로덕션을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이란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특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먼저 주고 기다려주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인 희락, joy,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니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처음 볼 때 인상이 어떻다고 말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자체가 겉모습이 또 표정이 얼굴이 그 내면을 모두 다 담아내기는 힘든 법이고 절대로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상과 얼굴은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자신의 인격과 내면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인상을 팍팍 쓰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이 하나도 없고 죽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이런 말들만 계속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감사함도 전혀 없이 늘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 같아도 가까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힘든 것들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매사에 볼 때마다 그런 표정과 말을 쏟아낸다면 그런 사람과는 한두 번 상대하고 뭐 잘 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에 볼 때마다 항상 스마일이에요.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참 고된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말과 용기를 주는 말을 남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저라면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행복 바이러스 전파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심술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실실 웃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 옆에 가면 에너지가 넘치고 힘을 얻고 별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웃음과 넉넉함 때문에 그리고 넘쳐나는 기쁨 때문에 나도 감염된 것처럼 이끌려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억지로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일이 익고 익어서 그 열매가 터질 듯이 익었을 때 우러나오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시 좋아하십니까? 홍시. 작년에 저희 가족에게 홍시를 선물해 준 분들이 계셨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하나씩 까서. 이 홍시라는 게 처음에 보면 절대로 익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야, 이게 언제 익어서 우리가 먹겠냐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서 익으면서 마침내 정말 보기 좋고 탐스럽게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익습니다.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 잘 익은 홍시를 까서 먹으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짜낸 그런 즙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잘 익은 홍시처럼 저절로 막 우러나오는 그런 퀄리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살펴보는 희락은 가장 자연스러운, 그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채워지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지난주에 보스턴에 있는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그 학년만 2학년만 학교에 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가을에는 1학년이 가고 이번 봄에는 3학년 4학년만 가고 2학년은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2학년이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학년만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방을 얻어서 학교 근처에서 이제 자취를 하는 셈이죠. 집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물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편안하게 쉬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지만 이 젊은이가 마침내 보고 싶고 그리워하던 친구들을 만나니까 저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저절로
표현되고 저희들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 익사이딩 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섭섭하다기보다는 섭섭함이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부럽고. 아주 작은 이런 예지만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가 바라고 믿는 것들이 채워질 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기쁨을 표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불만족의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게 되는 기쁨인 이 희락은 우리에게 만족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사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우리말로 희락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한자어가 희락이니까 같은 뜻이죠. 희락이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한 축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희락이란 뭐겠습니까? 이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락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채워짐으로써 만족한 상태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락은 앞에 나오는 사랑과 뗄 수 없는 관계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락은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희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떼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희락, 즉 기쁨이란 것은 그 사랑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희락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속에 거하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면 이뻐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이 나타나고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청춘 남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혈기왕성한 젊은 남녀들에게 숨길 수 없는 기쁨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날 정도의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역시 사랑받고 사랑하게 되면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가득 흘러서 넘쳐날 때 내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가득한 미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와 연애하고 가장 좋았던 신혼 때 생각만 해도 좋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이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웃지 않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여러분 760밀리언, 이게 진짜 9천몇억 정도 되는데요. 메릴랜드에서 이 파워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맞은 사람은 보도되기 전까지 얼마나 실실실실실 웃겠어요.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2억 몇천만 분의 1이지만 맞은 사람은 이게 진짜 행운을 잡은 건데, 그 가족들이랑 그 번호를 보면서 얼마나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워볼 맞은 것보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격적이고 귀한 일이,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희락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반응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사실 다른 결핍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내 문제나 어려움들이나 환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생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광대함을 알아가서 그 속에 깊이 잠겨버릴 때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참 신뢰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만족함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뭔가 내 삶에 쌈박한 일이 일어나야 신나고 기쁩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설레게 할 때 기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바로 이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모든 결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당장 어렵고 당장 힘들고 당장 견디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4절 하반절에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옥에 갇혀 있었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역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박국이나 바울이나 정신이 온전한 것입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변도 나를 돕지 않고 앞뒤로 모든 것이 다 꽉 막혀 있는 첩첩산중의 상황에서도 왜 이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할 거리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외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진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버리시고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의 능하신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때로는 의심을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눈 딱 감고 메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회의도 들고 의심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이 침묵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리들이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속하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우리들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나 만족한 일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흔한 반응은 뭐냐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따라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항상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애가를 부르고, 감사하고 기쁜 상황이면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찬양은 어떤 심각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있었던 찬양이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게 1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사가 단순합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기쁘고, 나는 너무나 기쁘고, 그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이 단순한 고백은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쌓인 근심과 걱정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예배 끝나고 한번 가족들과 함께 불러보십시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라는 단순한 가사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얻는 자,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참 만족을 주는데, 그 사랑 안에 잠겨서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삶으로 표현이 되고 드러나고 내 표정과 말에서 나타나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주일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전달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의 내용처럼, 고백처럼 우리 역시 나는 기쁘고 정말 기쁘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신뢰로 인한 기쁨이 우리들의 말과 표정과 인생의 행동과 모든 것에서 드러나서 옆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모두에게 전파되고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들이 비록 어렵고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참 만족을 주시는 귀하신 분이심을 깨달으면서 참 기쁨을 소유하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 기쁨의 근원 되시고 그 열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신뢰하게 하셔서 참 기쁨을 나타내고 표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열매의 참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 예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여 기쁨을 표현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며 나타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